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심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이 본문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이 찾고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이미 임하였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마음에 우리들 마음에 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임했습니다. 바로 우리들 마음,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에 성도들이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알 수 있어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나는 누구의 백성인가? 나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어느 법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사단의 말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바로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가득 차서 그 말씀의 통치함 속에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그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 이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런데 자주 범법 행위를 합니다. 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에베소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임했지만 그들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바로 이 제목을 정했고 이 본문을 오늘 전하려 합니다. 이 마음속에 이미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도 내 몸은 육신을 갖고 있기에 연약해요. 그 이야기는 옛사람의 성품과 새사람의 성품이 이 안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옛사람의 성품이 드러나요. 때로는 구원받은 새사람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아직 전쟁터,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가요. 어찌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주님을 많이 사모하고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마음속의 전쟁에서 대부분 다윗처럼 승리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욕, 세상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옛사람의 성품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아간처럼 죄를 짓고 전쟁에 패하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자, 오늘 바로 이 내 마음, 이 마음속에는 옛사람은 옛사람의 성향, 옛사람의 습관, 육체의 욕심, 성경은 육체의 욕심 이렇게 표현해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은 내 영하고는 안 맞아요. 성령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늘 부딪히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내 육체의 소욕이 늘 불편해해요. 서로가 이 둘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으로 함께한 내 몸의 하나님 나라와 나의 옛사람인 사단의 나라는 늘 싸울 수밖에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내 마음속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내 마음은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일을 할 때, 어떠한 상황을 볼 때에 이 마음 속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상상 속에서, 내가 생각하면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음에 생각한 것만으로도 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이 마음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거짓을 행하고 어떨 때는 사랑으로 돕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그와 같은 삶을 내 마음 속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아요. 어제 토요일 살면서 여러분 몇 명이나 마음으로 죽여봤나요, 사람을? 뉴스를 들으면서, 악한 사람을 보면서. 내가 어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생명에 영향을 끼치며 살았나 생각해 보세요. 선한 생각, 악한 생각, 믿음, 불신앙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공존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이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 어느 쪽이 승리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내 세상적으로 말하면 내 운명이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재림하여 오실 때 눈에 보이지만 아직은 내 마음속에 있기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주님의 왕되심 속에 그 다스림 속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기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요.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계셔서 하루하루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내 마음이 아닌 눈에 보이는 세상은 우리 가정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큰 사회는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어야 되고 물난리가 나면 물난리를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집도 내가 지키기 힘든데 이 세상은 어떻겠어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환경에 접하지만 그 환경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소욕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가득 차는 것이 아니고 점점 작아져서 눈에도 안 보일 정도로 작아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간처럼 자꾸 죄를 짓고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면서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바울의 기도 내용, 이미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신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너가 어떠한 일을 하든 내가 있는 천국으로 너희를 데리고 갈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고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끝까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너희가 잘못하면 회개할 수 있도록 해줄 거고, 너희들이 잘못하면 내가 예수를 통해 구원해 줄 거야. 그 약속을 창세기 때부터 해주셨고, 그 약속대로 충성되이 실천해 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일을 해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러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셨구나.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어요. 내가 깨달아 알면서 나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나도 믿어요. 하나님의 그 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믿음도 나에게 주셨는데 더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구원받아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육체의 소욕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내가 이런 사람, 이런 신이야. 내가 이런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치료했잖아. 내가 너를 이곳으로 인도한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했어.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의 순간순간 교회에서뿐만이 아니요, 가정에서도, 직장 다니고 사회생활하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네요, 정말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네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커지고 반석까지 단단해져요. 내 믿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돼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경험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깨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설득으로 인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내 믿음은 점점 자라고 성숙해져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요.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야.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기를 위해서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어요. 어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보셨어요. 이곳까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여러분들을 통해 저는 또 하나님의 의를 보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양 가운데 찬양을 드려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순간순간 여러분들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집에서 요리를 하시면서, 친구들과 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여기도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렇게 날 도우셨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가득 찰 때에 더 많이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필요해요. 믿음의 의지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좀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솔로몬이, 다윗이 성전을 열심히 짓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예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어 보이시면서 자기를 믿으라고 설명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내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하나님께 열심히 할게요. 이런 의지가 필요한데 그 의지로 내가 하는 것을 통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늘 모시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에 오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시면서 오셨어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생각하는 것. 요즘 내 마음속의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 세상의 것들을 탐하기 위해서 그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생각이 가득 차 있는가?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두려움이라는 생각, 또한 피곤하다는 생각,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한 생각들이 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는데, 그러기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주님은 내 마음속에서 한쪽 구석으로 피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내 삶 속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나님 묵상, 말씀 묵상을 자주 하기 위해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 의지가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요, 큐티요, 우리 교회는 매일 기도, 밤에 기도하는 거요. 순간순간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생각보다, 불신앙적인 생각보다 하나님, 예수님을 찾는 그 생각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들이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했어요. 이렇게 찬양하는 삶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찬양은 어떨 때 나옵니까? 대부분 기쁘고 즐거울 때 많이 나와요. 감사할 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슬프고 아프고 힘들 때도 나와야 돼요. 꿈속에서도 찬양해 보신 분 계세요? 찬양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는 것.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찬양을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있어요. 누군가를 칭찬하지만 그 사람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기에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분 좋아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의, 날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부터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나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 노래로, 시로, 글로, 간증으로, 설교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자주 하루의 삶 가운데 찬송가를 부르고 찬양하고 CCM, 복음성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나요? 하나님 나라가 가득한 사람은 일상의 삶 속에서 신발을 신다가도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서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흥얼거리면서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생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찬양하기 위해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참, 순종한다는 것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순종으로 가게 되는 옛사람의 성품이 너무 우리를 잘 알아서 그 못된 길로 가게 해요.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킨다는 것 노력해야 돼요. 운전을 하면서 차선을 지키는 것,
신호등을 지키는 것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해요. 인간의 의지가 약하니까 벌금 제도를 통해 하죠. 신호등 한 번 어겼을 때 30만 원, 50만 원 벌금을 물으면 한 1, 2년 가면 신호등 지키는 걸 더 잘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벌금도 세지도 않은데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지키는 편이에요. 하나님의 법 어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와 불안함을 주시는데, 죄책감을 주시는데, 우리가 워낙 연약하고 악하기에 하나님의 법을 조금만 잘못하면 어기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에 주님은 불순종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아픔과 상처도 주십니다. 때로는. 그러기에 우리가 불순종하기 전에 내 의지를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까요?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내 마음속에서 뛰어놀고 계시나요? 누워서 큰 대자로 이루고 계시나요? 아니면 거할 곳이 없어서 한쪽 그텅이에서 간신히 매달려 계시나요?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 이야기는 이 꽃과 저 꽃을 볼 때마다 예쁘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인격적인 관계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가 돼요. 그 이야기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듯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저라는 오두환이라는 이 연약한 목회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창세전부터 계획을 짜놓으신 대로 일하고 계세요. 사랑을 붓고 계시고, 어찌 보면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땀 흘리시면서 저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도우셨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섬겨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이 그것이 날마다 보이고 매일 보이고, 그러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나님 때문에 제가 살아요. 힘들어도 지금 힘든데 하나님 제가 불쌍히 보이시나요? 저를 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아픔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화할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듯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요. 왜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성령님으로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데 나는 왜 자꾸 불순종하려고 해야 할까요? 옛사람의 성품은 가짜인 자, 나의 소욕, 욕심, 이러한 것들, 이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도 노력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의 의지 가지고 노력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내 마음속에 임하고 내 삶에 임할 겁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 세상이 환난이 와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고, 아무리 큰 파도가 치고 물난리가 일어나도 내 마음은 평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와 같은 믿음의 일꾼들 되시길,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지키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사랑하고 더 생각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감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제대로 모시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다스림 속에 충성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